특별히 2주 동안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또 감사 제목을 올리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좀 이렇게 훈련이 되고 있습니까? 이걸 계속하면은 우리의 삶에 틀림없이 변화가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감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미시간 대학의 크리스 피터슨 교수님이 땡큐 테라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아플 때 땡큐 테라피를 적용해 보세요. 땡큐 테라피는 식전과 식후 아무 때나 복용할 수 있고 물과 함께 또는 물 없이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치료제는 부작용이 없고 더군다나 무료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체에 건강도 가져온다는 연구는 많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 그 황성주 박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분이 일본에 가서 감사에 대해서 강연을 하는데 마치고 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일본의 아사하키와에 사시는 어떤 할머니가 폐암 말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부터 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 감사 운동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감사 제목을 노트에 적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반드시 적으라. 또 그것도 안 되면 휴대폰에라도 적으라. 저도 저희 가족 단톡방에 매일 3가지씩 감사 제목을 계속 적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렇게 감사 노트를 적고 매일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신세를 졌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편지를 매일 보냈는 거예요. 이렇게 3년을 했는데 3년 뒤에 MRI를 찍었더니 의사들이 놀랐습니다. 할머니 암세포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미국의 UC 무슨 대학의 로버트 이몬스 박사님이 감사에 관련된 논문을 79편이나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신비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스트레스를 빨리 극복하고 남과 비교 안 하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신체가 건강해진다 등등. 사실은 그런 연구에 앞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면 돼요.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죠.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냐?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생활은 얼마나 짜증날 일이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 대부분이 다 짜증스럽고 온갖 이상한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노래하고 모이면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서로에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죠.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항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특별히 오늘 지금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지금 감사하라. 여기서란 말은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에 쓴 편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근데 여기 보면 이 감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옥에 갇힌 사람이 에베소서에 3번, 빌립보서에 2번, 골로새서에 7번 나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옥에 갇힌 사람이 그죠? 자기도 감사가 넘쳤고 또 성도들에게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큰 변화가 뭐냐? 그게 감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이 이 많은 변화를 이야기하고 또 신앙 간증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참 죄인의 괴수인 자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아 주셨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죄인의 괴수인,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박해하던 이렇게 나쁜 놈인데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호텔에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뭐 자유롭게 석방되어서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갇혀 있는 지금 그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또 자기도 감사를 했던 거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지금은 너무 힘들어. 너무 사는 게 어려워. 조금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감사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또 저 사람은 참 저 정도 되면 참 나도 감사할 수 있겠어 하고 어떤 더 좋은 환경, 또 더 좋은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동경합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면 그 사람도 똑같아요. 똑같이 나하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많아요. 저기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자주 들었던 말이 here and now, 여기서 지금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와도 안 해요. 여기서 지금 내가 주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여기서 지금 내가 주님께 헌금하지 않으면 돈 많이 번다고 헌금 안 합니다. 여기서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뭐 좋은 직장 가고 뭐 내 명예가 있고 그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감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심기운 곳에서 꽃을 피우라. 저기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가보면 별거 없어요. 몇 년 전에 그 몽골에 이제 갔었습니다. 몽골에 성경학교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강의하다가 이제 선교사님과 차를 타고 가면은, 야, 몽골은 정말 끝없는 평원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안 좋죠. 그 끝없는 평원에 좋은 계절에 가면 그 풀밭이요, 정말 새파란 그 풀밭이 쫙 펼쳐져 있어요. 정말 눈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선교사님이 내려서 사진 찍재요. 뭐 저는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뭐 또 찍자고 내렸습니다. 그 새파란 그 이제 풀밭에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가보니 다 똥밭이라. 말똥, 소똥, 양똥 다 똥밭이라. 좀 지저분해. 그래 좀 옮겨서 저기 보니까 더 푸르고 좋아. 또 그쪽으로 갔어요.
거기 가니까 또 똥밭이라. 그래, 선교사님이 씩 웃으면서 저기가 더 푸른데 저리로 갈까요? 멀리서 보면 푸르고 좋습니다. 가까이 가보면 다 똥밭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 똥 때문에 이 풀이 또 더 잘 자라잖아요. 그죠? 그거 뜯어먹고 또 똥 싸고. 하나님 다 이 생태계를 다 아름답게 조화롭게 다 하셔 놓은 것이요. 아무튼 멀리서 보면 다 푸르고 좋아요. 가까이 가보면 다 똥밭이에요. 예. 그러니 심기운 곳에서 꽃을 피우라. 여기서 여기 지금 우리 가족이 가장 좋은 가족인 거예요. 그죠? 지금 내 아내가 제일 훌륭한 아내예요. 지금 내 자녀가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들이고, 내 직장 문제가 많지만 내 사업장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이고, 우리 교회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면 여기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저리 옮겨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보세요. 멀리서 보니까 푸르고 좋지. 다 똥밭이에요. 그래서 심기운 곳에서 꽃을 피우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혀도 자유롭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처럼 지금 갇혀 있지만 그 영혼은 너무나 자유롭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반면에 아무리 자유로워도 감사하지 않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살 거냐, 감사하며 살 거냐 하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렇게 많은데 감사하면 자유로운 인생이고 감사를 모르면 감옥에 사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만델라, 이분 참 많은 상도 받고 존경을 받는 분이죠. 이분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참 험난한 세월을 보내시죠.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0세가 되어서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에 27년을 감옥에 생활했으니 이제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눈빛도 희미해지고 휠체어 타고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씩씩하게 걸어 나오더라는 겁니다. 기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5년만 감옥에 갇혀 있어도 건강을 다 잃어버리는데 아니 어떻게 27년이나 갇혀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이분의 대답이 나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아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볼 게 하늘하고 땅밖에 더 있겠어요?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강제 노역을 할 때도 감사하고, 그저 감사할 뿐이었는데 감사하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 감사에는 정말 신비로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감사하라는 겁니다. 조금 이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욥기 1장을 보면요, 욥은 정말 엄청난 재난을 당하지요. 이 사람 정말 갑부였습니다. 그가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이래 줄줄이 나옵니다. 엄청난 갑부였는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지요. 7명의 아들, 3명의 딸, 그 10명의 자녀들 얼마나 행복했어요. 하루아침에 다 세상을 떠납니다. 이 비참한 상황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 심장마비로 그냥 죽을 뻔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건강과 자녀들 다 잃어버린다면 그게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1장 20절 그래서 22절까지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에 번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참 대단하죠. 정말 좀 극단적인 예가 될 수가 있지만 욥이 왜 이런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자기 감정을 지킬 수 있었을까? 이게 20절에 21절에 이게 알몸 감사라는 거예요. 제가 이름 붙였어요. 알몸 감사. 욥은 자기의 출발점이 알몸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엄청난 그 소유물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양이 7,000마리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게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소유물을 가진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진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노력해서 얻었기 때문에 이거 당연한 거야. 내가 이거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몸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알몸이 되어도 잃어버린 거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언제 화가 나느냐 하면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빼앗겼을 때, 그죠? 이거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가져가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안 그랬어요? 저도 뭐 아주 작은 거라도 이거 내 건데 내 허락도 안 받고 가져가고 내가 연구한 건데 마치 자기가 연구한 것처럼 발표하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죠? 근데 욥은 나는 처음부터 알몸이었어.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거 다 하나님 주신 거야. 은혜였어. 그러니까 잃어버려도 불평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유지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 욥의 고백처럼 우리도 알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렇게 옷을, 따뜻한 옷을 이 한겨울에 입을 수가 있지요. 또 집에 가서 냉장고 열면 먹을 게 있지요. 그것도 없으면 뭐 요즘 배민이 있지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일 있을 때 목장 식구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또 혹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렸더라도 여기서, 그죠?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다 날려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서도 욥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알몸이었으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매튜 헨리가 기억났어요.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 과거에는 주석이 별로 없었습니다. 매튜 헨리 주석밖에 없었어요. 지금부터 약 300년 전에 영국에 아주 대단한 설교자이고 성경학자이죠. 이거 매튜 헨리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여튼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썼다고 그러는데 그 주석이 쫙 다 있습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이분이 이제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가진 거 다 뺏기고 피를 흘리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오면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늘 다니던 그 골목길인데 자기는 그동안 그냥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강도를 만나보니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그동안 이 다녔던 길 무사히 집에 들어온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다 집에 가시겠죠?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죠. 그죠? 아니, 지금 얼마나 또 무슨 사고가 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면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일기에다가 이제 감사 제목을 적습니다. 일기에다가 나는 감사한다. 첫째, 지금까지 한 번도 강도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강도 만나고 보니 그동안 얼마나 감사했느냐. 둘째, 지갑을 빼앗기고 구타당했지만 내 생명은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한다. 감사거리 또 찾아내는 거예요. 셋째, 설령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털어갔다 하더라도 아직 남은 것이 있어 감사한다. 아직 남은 거 많죠, 그죠? 그래서 강도 만난 이런 상황에서도 여기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 넷째가 아주 재밌어요. 보세요. 또한 내가 강도 당한 자이지 강도가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한다. 저는 이 넷째가 정말 재밌어요. 그죠? 내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 당한 자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요. 감사하죠. 그래서 강도를 만난 그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뭐 욥처럼 다 잃어버린 욥은 정말 너무 대단하고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욥이 감사했던 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지금 다 잃어버린 그때 지금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 저 뒤에 마지막에는 욥이 갑절로 복을 받죠. 그죠? 처음에 양이 7,000마리요 1장에 이래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가면 양이 14,000마리요 이래 시작됩니다. 갑절로. 그리고 아들 7, 딸 3 다시 낳게 됩니다. 만약에 결말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욥이 처음에 폭삭 망했을 때 좀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결말을 모르는 상태, 지금, 그죠? 아니, 결말에 그렇게 될 줄 안다면 우리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말을 아직 모르는 상태, 지금, 다 잃어버린 지금 욥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욥이 대단한 거예요. 그죠? 지금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그래, 욥이 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느냐? 그게 아까 욥기 1장 20절에서 봤던 알몸 감사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런 복을 누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고 거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실 때는 감사해요. 그죠? 그건 누구나 감사하지. 양이 7,000마리인데 감사하지. 그런데
거두실 때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때때로 어리석을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려고 그래요. 내가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수능 다 만점 받지 그러면 다 좋은 대학 가고 다 좋은 대기업 들어가고 뭐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고 거두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욥처럼 알몸으로 시작했다. 우리가 이걸 딱 깨닫게 되면 설사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더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많지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은 어리석은 것이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가졌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무서운 교만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주신 때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정말 감사한 거 많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목장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내일 출근할 직장이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두 발로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금호강변 걸으면서 제 눈과 코와 귀를 또 두 손 두 발을 감사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어 감사하고, 귀에 들리는 새소리, 그죠? 온몸으로 느끼는 이 바람, 선선한 바람, 그죠? 두 발 두 손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우리가 욥처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실 줄 알면은, 갑절로 주실 줄 알면 감사하겠는데 나중은 몰라요. 미래는 몰라요. 하나님은 내가 미워서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속에서 때때로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모르지만 지금 감사하는 것, 지금. 그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 코리템붐 기억났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책 안 보신 분은 꼭 보세요. 주는 나의 피난처.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이 그 가족들이 유대인들 숨겨주다가 발각돼 가지고 이 나치 수용소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 참 저는 놀라운 게 그 아버지도 참 대단하시고 그 언니들이 정말 놀라워요. 놀이죠. 그리고 베시. 하여튼 이 언니들이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붙잡혀 가가지고 그 베시하고 코리하고 이제 여러 수용소를 다니는데, 한 번은 이렇게 28호 막사라고 나와요. 그 책에 28호 막사에 가는데 거기는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1,400명을 그냥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이 조그마한 한 칸에다가 4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곳에 9명을 밀어 넣어서 칼잠을 자게 해요.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때 이 들어가니까 막 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얼마나 비위생적이겠어요. 그때 그 베시 언니가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를 여기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전에 이렇게 아주 숨겨온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 그 말씀을 읽었는 거예요. 또 그날따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이 썩어 냄새 나는 곳에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벳시가 덧붙이는 말이 거기 막 벼룩이 뛰어다니는데 하나님 벼룩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코리가 말합니다. 언니 그거는 하나님도 우리한테 감사하게 못해. 이제 거기서 이제 생활하면서 낮에는 11시간 동안 중노동을 합니다. 인간 취급을 안 하죠. 짐승도 그렇게 안 해요. 정말 그 포로로 붙잡혀온 그 사람들을 부리면서 완전 짐승 이하의 취급을 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강제 노역을 하고 저녁에 뭐 멀건 죽 한 그릇 먹고 이제 들어가서 자야 되잖아요. 다 피곤해서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벳시가 숨겨온 성경이 있거든요. 그나마 그 막사에 희미한 이 불빛이 비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벳시가 성경을 읽어요. 홀란드 말로 읽으면은 독일어를 아는 사람이 그걸 독일어로 또 크게 외쳐요. 또 불어를 아는 사람이 불어로 크게 외쳐요. 이게 이제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잡혀왔기 때문에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또 누군가 러시아어를 아는 사람은 러시아어로 또 외쳐요. 체코 말로 또 외쳐요. 이게요, 사람이 극한 상황에 가면은 더더욱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진짜 극한 상황에 갔을 때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중노동하고 들어가서 코를 골고 자는 게 더 쉬울 것 같죠?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극한 상황에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조금 모이더니만 점점 사람들이 막 불어났어요. 처음에는 간수가 올까 싶어가지고 막 겁이 나가지고 조심스럽게 모였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다 못 모이니까 저녁 먹고 나서 2번 집회를 했어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이 막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 저녁에 2번이나 집회를 하는데 간수들이 얼씬도 안 하네. 왜 그럴까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벼룩 때문에 간수들이 이 막사에는 근처도 안 오는 거예요. 만약에 코리가 벼룩 때문에 간수들이 안 온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람도 벼룩 때문에 미리 감사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몰랐죠. 그렇지만 벳시는 먼저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벼룩을 그렇게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벼룩을 뿌려놓은 거 아니시겠어요? 그 다 알면은 감사하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쩌면 우리는 내가 당한 이 문제에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가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을 당할 때에 왜냐고 묻지 마세요.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그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알 수 없지만 지금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욥도 결말을 알지 못했을 때에 지금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본성은 계속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죠?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고, 또 누구 나한테 잘못해 준 사람 섭섭한 마음, 미운 마음, 원망. 이 부정적인 감정이 날 들고, 이렇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성화가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거를 물리치는 게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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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계속 그렇게 합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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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기서 지금 우리 모두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를 계속 훈련해서 우리의 체질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